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가끔은 무모하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후였던 명성왕후를 아시지요? 명성왕후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명성왕후에게 지금 피신해서 목숨을 건지시고 후위를 도모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사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모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정체성은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합니다. 자기 정체성은 오늘 나의 삶을 그리고 내일 나의 삶을 결정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선택되고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나 혹은 나는 어머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 개인은 누구며 또 교회로 모인 우리 전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소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누가 택하신 족속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입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나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가족, 새롭게 태어난 그런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납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 사람은요,
아직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는데 왜 옆집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아니면 잘 믿을 것 같아서?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착하거나 좀 더 훌륭한 일을 해낼 것 같아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가 선택받은 족속이 된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옆집 사람은 아닌데 나는 선택받았거든요. 옆집 사람이 더 선하고 더 성실하고 더 잘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족속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이름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성소나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즉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면전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었단 말입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사용된 나라라는 단어는 이방 민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이방 민족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택하시고 그 거룩한 나라로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시려고 율법을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돌에 새긴 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나라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려고 율법을 어디에 새겨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 때문에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구별된 나라가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즉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삼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어둠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서 우리를 자기 아들, 자기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었으여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더 이상 고민하거나 이것 때문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본문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에 우리는 어두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신 예수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선포하다는 말은 널리 알린다, 드러나 보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일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나 보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86년 전에 이 진교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복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초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가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불신 이웃에게 선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사명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정체성은
우리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살던 우리를 빛이신 예수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행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7월 17일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우리 개인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이 일을 이루는 날입니다. 실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전도 대상자와 장기 결석자들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초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선포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